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무엇을 받기보다는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볼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번 보세요. 선물을 받았다. 주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와이프를 주셔서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참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많이 흘러보셨죠? 때로는요 이 기쁨의 눈물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어려움이 해결될 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먼저 오신 분들에게, 또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옆집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웃이니까 언제든지 이 영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예약하는 거 맞나, 저장하는 거 맞나, 요즘이야 뭐 이렇게 참 이게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 없네.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이 사회 조직의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사랑이 없으면요 무천이, 아시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고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 할아버지와 모든 가족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며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남들 다른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으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흘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신혼 때를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요즘에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신혼 때를 생각하면 눈에 뭐가 씌었죠, 그죠? 사랑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고 또 아이를 놓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이 넘어가고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는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네. 저는 솔직하게요. 네. 나중에 제 결혼 비디오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랑이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는데요 하나님이 붙잡는 그 손을 자꾸 놔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가 있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우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게 나빠요? 알고 하는 게 나빠요? 알고 하는 게 더 나쁘죠, 그죠? 고의로 하는 게 더 나빠요.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빠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그들의 귓가에 송상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요 외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 깨도록 여러분 자는 사람 흔들어 봤죠? 안 깨워봤어요?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흔들든지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은 이거 몇 시에 깨워주세요. 안 깨어나면 물이라도 갖다 부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이렇게 못 깨어날 때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리를 지르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지금 잠자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귀에 잠이 깨도록 소리를 지르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 청년 때의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처음 젊었을 때의 형제간에 친구간에 사랑했던 그 우애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요 제단에다가 반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훅 뿌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받았습니까? 피를 받았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7절을 보면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도 하고 이 언약서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걸 오늘 출애굽기 24장 6절에 말합니다. 자,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40년을 한꺼번에 주님은 그래도 참 이들을 좋은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삶을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다 숨겨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다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년의 그 기간을 옷도 해야지 않냐고 신발도 해야지 않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평가를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AB 수미 양가 우리 옛날에 많이 받아봤죠?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예, 그런데 미양가 이렇게 예, 우수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양가 받으면 참 부모님한테도 드릴 때 부끄럽습니다. 주님한테 우리가 우수수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 자꾸 가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양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우수수를 주셨어요. 핵심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양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라,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요, 다른 민족 가운데 그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뭐 잘했어요? 주님 앞에 뭐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비록 소수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으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주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만약에 삼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죠.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택한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이 아닌가요? 스페셜 여러분 예 그렇죠. 예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TSA 프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TSA 프리로 가는 게 나요? 제너럴로 가는 게 나요? TSA 프리를 왜 갑니까? 좀 빨리 가고 또 이게 신발도 벗어야 되고 허리띠도 풀어야 되고 막 이런데 거기는 그냥 제재를 좀 적게 받아요. 이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실 별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같은 것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렀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3차 전도회 때는 2년 또는 3년 동안 그 교회를 밤낮으로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3년 동안 했다면 완전 신학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두라노 서울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것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 버릴 것이다. 에베소 교회 가보니 정말 빈 비석만 남아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삶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만 열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상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남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에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재판장이 마지막에 재판을 선고할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긴장되죠, 그죠? 재판관이 오늘 이 재판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주의하여 듣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피고인 경우에는 그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자유자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지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추악하게 했던 그것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 마음대로 행한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너희 선조들이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반대 말이에요. 너희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로 마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의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을 되돌아서서 자신의 뜻 가운데로 걸어간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건조한 땅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통과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뭘 뿌려서 곡식을 거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공짜가 여러분 너무 값싼 것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게 무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땀 흘려가지고 땀을 흘려서 여러분 물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자, 광야 이후의 생활,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됐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들도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남유다의 모든 이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선 자리에서 진실하게 지키는 그가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놓고도 모른 척. 오늘 여기 보니까 지도자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을 바치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딨냐? 저도 이 말이 참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인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합니다. 이게 참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여러분 정치가들도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알았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말이 말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영적 부패가 지금 남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제사장이나 율법을 다스린 자나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백성들은 다 여러분 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식 하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법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알려면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야 돼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시기하기까지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번 택한 백성을 사탄에게 빼앗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끝까지 내가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쳤어라도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혹시라도 식었거나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뚫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건강하세요? 우리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알면 피검사를 합니다. 그죠?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적으니 좋은 것도 있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만은 이 11시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딱 놓으면요 다른 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저 뒤에 갖다 놓으면요 이거 안 보여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예배에 목숨 걸으라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목숨 걸으는 그 말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단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 그 말 앞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빼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가 있는데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두 번째예요. 이러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어떤 여성보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부인도 남편에게 세상의 어떤 남자들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참 제가 웃기려고 별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이런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세상에 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생활 전선에서 정말 우리의 미국에 살면서 참 돈이라는 것이 뭔지요, 물질이라는 게 뭔가요? 물질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